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영역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밖에 계신데 우리한테 물 붓듯이 가득 부어서 넘쳐나게 하시는 이미지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비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숨겨진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이 말씀은 너무나 불편하다.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께 대하여 숨기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는 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나의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실까? 그거는 설교자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특별히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인 줄로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왜 드러내시느냐? 나로 하여금 아직도 숨겨놓은 부분들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다 바르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부터 이 말하는 사람을 회방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가령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십계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 와서 상담을 했는데 참 말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사실은 이 불륜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이제 와서 고백을 하고 기도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주일날 설교가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차례였던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상담을 지금 받았는데 하필 그런 내용이거든요.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박 집사님 설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고민이 됐어요. 사모님은 여보 설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안 하면
이게 지금 시리즈로 설교 중인데 여기서 중단합니다 하면 온 성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왜 설교 안 할까? 십계명 설교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중단할까? 뭔 일이 있나?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이게 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설교를 아예 못한다면, 이제 한번 설교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는 다시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상담을 했던 그분은 이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깔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자기 마음에 거스르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목사님이 분명히 나를 찝어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글쎄 아예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목사님이라면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편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모르는 사람, 즉 부흥 강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성도들을 아는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하면 공격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 2년 목회한 사람은 아직 잘 몰라요. 저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되면 다 아니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이거 분명히 목사님이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왜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왜 불편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가? 왜 불편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곳을 깎아내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 그 말씀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이 더 많겠죠. 그럴 때 이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 회방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변화되는 자리에 나간다면 그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한 어떤 공격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향한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불평하고 대적자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 그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돌이키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모욕으로 알고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하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형제를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이 형제에게 은혜를 주셔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김일성 씨가 살아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우리 반공이 국시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뭐 굉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교회에서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대표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은 저 북한의 김일성도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뭐가 맞을까요? 예,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학살을 행한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할 마음이 사실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가령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었던 히틀러. 그런 사람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셔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살인범 고재봉? 예. 저는 이름만 들었지 뭐 그 사건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 시절에 자기 상관 집에 도끼 들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살해하고 붙잡혀가지고 사형수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이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러면서 간 거예요. 참 무슨 죄는 용서받고 무슨 죄는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됩니다. 100% 응답이 될까요? 50% 응답이 될까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벌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 돌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는 자기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또 스데반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불신자들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냥 우통벗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예.
기독교인 중에 우통 벗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통 벗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예.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좋고,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아예 딱 가능성을 끊어놓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직한 대답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거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볼 때에 성령과 관련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회방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이 조직적인, 마음의 조직적인 이런 어떤 움직임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돌아설 길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차적으로 떠오르는, 그리고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죄는 배교의 죄예요. 배교의 죄. 배교의 죄는 한 번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배교에 준하는 일, 특별히 말로 거역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의 경우에는 진리를 바꾸어요. 진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다 말로 다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는 이 사람들은 배교와 이단이에요. 이단의 경우에는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상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이단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해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리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을 행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서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조차도 사실은 기도하지 못할 죄에 속한다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힘들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항상 성령의 역사는 은혜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슬픈 이런 일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늘 소망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막상 만났을 때에는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